하늘의 위로와 은사, 회복과 건강,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 그리고 자손의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 먼저 부족한 점을 오늘 이 시간 저희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제 주변에서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들과 또 동역자들이 저에게 한결같이 해오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은퇴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하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아직 건강상 10년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은퇴하게 되시면 갈 곳도 없고 오라는 곳도 없어서 아주 고려한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은 은퇴를 연기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지만은 제가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이 자리에 지금 서게 되어진 것은 바로 제가 은퇴를 결정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진 일이 아니라 5년 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러이러한 목사님을 나의 분자로 주님께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한 대로 제 마음에 흡족한 이제 후임 목사님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기쁨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모시고 영광스러운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수개월 전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송궁만 목사님과 오늘 이 행사에서 설교자로 어떤 목사님을 모실까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노예 전례를 따르면은 우리 앞에 앉아 계신 노회장님 김원호 목사님이 오늘 이 자리에 쓰셔서 이제 말씀을 선포해야 되어지는데 송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래도 해주시는 것이 자신에게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 송 목사님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받아들여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는데 우리 노회와 우리 노회장님께는 참으로 죄송한 마음 또 어른들에게 성구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사양치 아니하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로 결심하게 되어진 것은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 그것이 뭐냐면은 42년 동안 1대 목사로 제가 섬겼거든요. 어떤 교회에 보면은 수년 만에 한 번씩 담임 목사가 교체가 되어지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창립 이래 이제 담임 목사가 바뀌지 않냐고 그대로 이어져온 이 전통이 귀한 것인 줄 알아서 우리 송 목사님도 저의 뒤를 이어서 이제 한 30년, 40년 그렇게 바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감히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임 목사님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되질까 기도하다가 오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개되어져 있는 말세시대의 7교회 모든 교회의 그 향하여서 주셨던 라우디아 교회 목사님이 주셨던 말씀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모든 것이 메말라가는 시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만 마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도 마르고 개인의 감사도 마르고 기도도 마르고 그 다음에 예배와 찬양도 메말라가는 것이 바로 종말 시대의 특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질 세계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동일하게 그러한 것이죠. 그런 말세 교인 라우디아 교회의 목회자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입니다.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교회가 나아갈 분명한 방향을 여기에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환란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냐?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 밖에 서서 찾아오셔서 지금 문을 두드리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 마음의 문을 열고서 그 주님을 모셔드리는 자만이 이 악한 시대에 스스로를 보존하며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는가?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죠. 무슨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이 있고 병든 자가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화가 복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악을 물리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달리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가 가지는 종말 시대에 나의 믿음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다행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죠? 오늘 기도하신 안영노 목사님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요? 교회 속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교회 속에도 함께 계시고 지금 이 교회의 주인도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계시죠. 어제만 아니라 오늘도 동행하시고 또 언제까지?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왜 불안해하시고 왜 근심하며 걱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기가 부모 곁에 있을 때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없는 것이죠. 부모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제2대 목사님에게 이 교회 바톤을 넘겨드리면서 나는 우리 교회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이후에도 계속 교회 속에 함께 역사하시고 또 이전보다 더 각절의 능력으로 우리 송 목사님을 잡으시고 크게 역사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 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처럼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예수님도 이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여 보십니다. 우리가 무엇과 싸워 이겨야 할까요? 누구와 싸워 이겨야 할까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죄입니다.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죠?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불의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의 활동 무대라는 것이죠.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죄인가니 바깥에 있는 죄가 아니라 안에 있는 죄라 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한 죄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이 천국문에 들어가기까지 죄의 화살에 당김을 당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서 누가 당할지 모릅니다. 오늘 이겼다고 해서 내일도 이기는 보장이 없고 계속해서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기는 거 아니? 내가 이겨야 하고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이 싸움은 누가 대신 싸워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싸워서 반드시 물리치고 이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싸움에서 이겨야 되느냐? 예수님은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물질의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부정한 것을 탐하지 말고 주신 것을 좋게 여기며 감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의 사람, 사명자들은 그러합니다. 이것은 목회자로 살아온 나의 삶의 고백이기도 하고 신앙 간증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행한 대로 주님께서
열매를 주시라. 뿌린 대로 거두게 해 주셨습니다. 죄를 심으며 죄에 쓴 열매를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극복하고 싸워 이기면은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풍조하게 보상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목사가 싸워 이겨야 할 것은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성적인 유혹입니다. 목사에게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너지면은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 말은 제가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한 나의 관리, 자기 관리, 이거 누가 대신하는 거야? 과감하게 물리치고 극복하지 않으면 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싸워 이겨야 할 것은 명예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의 최고 명예가 무엇이냐? 이 자리에 지금 존경하는 어르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목사의 최고의 명예는 박사하기보다도 더 귀한 명예는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에는 장군이 있죠, 장군. 군인으로서 별을 다는 것은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을 그 별 나르신 분이 말하는 것을 제가 40년 전에 로스앤젤레스 어느 교회에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던 그 옆에 있던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별 다른 군인 중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장군이 있더라고요. 나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보직이 없는 별 다른 사람은 중령 대령만 못한 거예요. 보직이 없는 별은 똥별이라고 하고 똥별. 목사님께는 사역하신 분께는 언론 기관에서 준비하며 쓰임받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선교사로 쓰임받는 분들도 계시고 신학교에서 강의로 수고하시는 아주 인정받는 능력 있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그분들을 제외해놓고 목사님 중에 목사는 무슨 목사라고요? 담임 목사가 되어집니다. 아무나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들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100명 가운데 10명이 담임 목사 교회를 담임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우리 성과 목사님이 여전까지 받은 복 가운데서 제일 큰 복이 무엇이냐 생각하면 내가 나의 거울을 쳐볼 때에 40년의 전통을 가진 평강교회 담임 2대 목사가 되어진 것이 이제껏 받은 복 중에서 제일 위대하고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가까운 친구 목사님들이 농담으로 그래요. 아니, 송 목사님 무슨 복이고, 비도 없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됐다고, 그러면서, 송 목사님 복이 많죠. 복이 많죠. 그 받은 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누구와 싸우라고? 내 안에 있는 적과 싸워서. 세상과 싸워서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그 다음에 당당하게 이겨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어디로 내려가시겠다고? 천국의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 주님이 앉은 그 보좌에 함께 주님이 앉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통령 옆에 가는 것도 힘들고 가져갈 수가 없는데 왕자예요. 만왕의 왕이 그 자리에 앉으시겠다고 우리 송목사님에게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 말씀 붙잡으시고 크게 승리하셔서 정말로 영광스러운 목사님뿐만 아니라 평강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